아멘. 오늘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를 제목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명성 3일째 선교회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보면 권력자들의 행포를 고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속임수가 술수 등을 아주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속이고요, 남을 속이고 이에 보통 전략을 꾸미는 술수를 쓰는 그들을 고발하는 이 사건인데요. 남은 그 속에 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구원을 약속해 줬습니다. 또 흩어진 양을 모험처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미가서 2장 전반부에 보면 당시 사회가 어둡고 타락했어요. 잘 보여주고 있는데 힘없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이런 이제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고요, 행포를 부렸어요.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상처를 받고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상처 있고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행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눈물 흘리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해서 사는 일들의 의미가 뭔지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 첫 번째는요, 남은 자를 모십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들어있죠. 말씀 받읍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 그 첫째는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적용적 해석해 보면 택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받읍시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말씀 받읍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남은 자를 모셨어요. 정령이,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서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두신다 그랬습니다. 보스라 양떼 같게 하고 초장이 양떼 같게 하려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서는요, 무질서에서 하게 흩어지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조 섭리가 숨어 있는데요.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우주가 처음 생겨나서 엄청난 속도로 팽창할 때 우주에 있는 가스와 먼지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갖고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별과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를 이루게 되는지 발견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암흑물질이 있었고, 소위 헤일로라는
일컬는 우주 공간의 거대한 중력의 우물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끈끈한 힘이 흩어지는 물질을 끌어 모아주지 않았다면 우주는 텅 비고 아주 차가운 먼지 구덩이로 끝날 것인데, 보이지 않는 강력한 중력 품 안으로 수많은 가스와 물질을 모여들고 압축되고 열리면서 찬란한 빛나는 별이 탄생하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은하계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생명의 요람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인간들도 보면 아이를 가졌을 때 10달, 태중에 10달까지 품었다가 요람 속에 품 것처럼 생명의 요람 품에 있다가 이제 10달 되면 이제 아이가 나오는 그것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영적인 삶도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가 그 강력한 중력에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모아 주셨어요. 상처받고 깨어진 우리를 교회라는 영적 회로 안으로 모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사 세상 어둠 밝히는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를 모으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성도를 교회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태중에 아이를 10달을 품은 것처럼 생명의 요람을 만든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를 갖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그 강력한 중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는 영적인 헬 안으로 모아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별 같은 성도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천국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 두 번째는요, 초장의 양떼같이 하십니다. 12절에 들어있죠. 12절 말씀 받읍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고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이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 첫째는 남은 자를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택한 성도를 다 교회로 이제 부르신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 두 번째는 초장의 양떼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초장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데 양떼같이, 그래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넣어서 푸른 초원에서 좋은 풀을 먹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말씀으로 모으신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초장의 푸른 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 우리가 기진 맥시는 우리를 은혜의 처소로 부르셔서 모인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바로 지금 예배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거기에 우리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고요, 연약한 우리를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이 순간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받으시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가 곧 생명의, 아니 뭘 봐요? 또 안쪽에 있잖아요. 말씀 받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받읍시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내게 오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0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살펴봅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했어요.
여기에 떡을 뗐다는 건 말씀을 이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였다는 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데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혼을 친히 먹이셔요. 이 시간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 역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적으로 어렸을 때 차려주는 이 식탁이 하루하루 쌓여서 아이의 뼈를 굳게 하고 근육을 만들고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듯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해주는 예수님이 주신 양식의 하루의 식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강건함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의미해 첫 번째는 남은 자를 모은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교회를 불러 모아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초장에 양떼같이 하셨다 했어요. 예수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셔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신령한 식탁으로 채워주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들 세 번째는 앞서가면서 선두로 가십니다. 13절에 들어있죠. 13절 말씀 받읍시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앞서 싸우신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를 모아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아주셨고 푸른 초장에 양떼들을 보내서 먹이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루에 신령한 식탁으로 채워서 먹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이게 하시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앞서 싸우신다 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떼이기 때문에 세상 시험과 악한 영들 공격 앞에는 두려움을 떨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먹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로 바라시면서 대신 대장돼서 앞서서 나가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받읍시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이 앞에는 지난주에 했지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마지막 장자 죽이는 양 잡아서 문절소에 십자가 피를 다 발랐을 때 양자가 문설주를 바르는지만 그 어둠의 세계 다 물러가고 나머지는 장자 다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애굽의 왕이 바로왕이 이제 두 손 들고 애굽 왕 아들 장자가 죽으니까 그 사건으로 430년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때 그래서 바로 모세가 뭐랬냐면 애굽 병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저들이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수상돼서 다 죽고 다 물에 따라 다 죽을 거니까 보지 못한다 했어요. 14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거. 애굽의 병사들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나면서 애굽 병사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애굽에 다 이제 다시 홍해가 물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그 사건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 또 하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마지막 종말 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했어요. 그가 나더러 때 이는 큰 대환난이 올 텐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예수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만 살아남는 그래서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극에 꽁꽁한 바다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상선이나 작은 배들은요 정말 스스로 두꺼운 얼음을 깨고 전진할 힘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거대한 엄청난 무게와 강력한 엔진을 가진 쇠로 만든 새 빙선이라는 선대에 서서 얼음을 당연히 산산조각을 내면서 물길을 열어주면 그들을 따른 작은 배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새 빙선이 되셔요. 십자가에서 우리 힘으로 깰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굳은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거기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앞서가며 선두로 가신 그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그들이 왕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앞서 싸우신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앞서 싸우신 그 예수님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이 의미는 첫째, 남은 자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택한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장에 양떼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도를 말씀으로 먹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앞서가면서 선도로 가신다는 것은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앞서 싸우시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여러분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하고요. 거기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앞서 싸우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굳게 여러분들이 서서요.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지옥까지만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자의 건강한 삶의 평강 임하도록 마태복음 10장 7절에 여러분이 가족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여러분 아픈데 오른손 없고 건강히 평강히 또 가족이 아픈데 왼손 없고 예수님 이 시간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삶의 평강이 임하도록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생활 문제, 직장, 사업장, 장래, 경제 모든 문제 해결자신 주님이 이 시간에 만행하신 주님 해결해 주시라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죄정 영접시라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시고 건강한 삶의 평강 임하도록 통서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남는 자들을 모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모아주시면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버지 초장에 하나님 양떼같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진리인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며 선두로 가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앞서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악계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교회에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있게 하신 오늘 주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7절에 아버지 우리 가족이 모두가 천국 가게 앞서서 마태복음 10장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8절에 병든 몸을 고친다는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픈데 오른손을 기도합니다. 세포 신경 뺄속과 오성과 질병 악한 병마사리 머리서 발까지 아버지 하나님 질병 악한 병마사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를 진리병 속에 따라가서 그가 질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아버지 진가를 평화르고 그가 채찍을 맞고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으로 주님 채찍을 맞음으로 아버지 내가 나음을 입었나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의 아픈 손을 나음을 입었나 깨끗함을 입었나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가정이 아픈데 왼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 아픈데 세포 신경질 쏠까 오장부 질병 악한 병마사리 머리서 발까지 질병 악한 병마사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 진리병 속에 떨어져 예수로 따라 그가 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르고 그가 채찍을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으로 각사의 질병 대화사수님께서 이 시간에 가족에서 아픈 데 서는 자마다 깨끗함을 입을지라 강건할지라 주님 채찍으로 나음을 입도록 나 영원 치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심을 감사한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삶의 평가 이망에 앞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생 문제, 직장, 경제, 장래, 배우자, 악기를 모두가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권세만은 그리스도로 완전 박사되게 하시고 삶의 평강 임하게 앞서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최종 영접신 할 때 천국 가게 하시고 건강과 삶의 평강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앞서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너희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마음에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마음에 오직 예수님 주님 오직 예수님 마음에 오직